2023년 2월 저는 교회 리더로 뽑혀서 양육 사역을 주로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파트너 자매가 담당하는 사역도 조금 같이 챙길 수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양육 사역 성과가 심하게 떨어지면서 조금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양육 사역은 내 담당인데 성과가 안 좋은 건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잖아. 윗선 리더가 알면 나보고 사역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역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리더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마음과 에너지를 전부 양육 사역에 쏟아부었고, 파트너 자매가 담당하는 사역은 그다지 참여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일만 하고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는 거라는 걸 의식하긴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양육 사역은 제가 주로 담당하는 사역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 명예와 지위에 영향을 주니까 다른 사역까지 챙길 수는 없었어요. 하루는 갑자기 윗선 리더한테서 편지가 와서 내일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절부절 못했어요. 큰일 났네. 리더가 분명 나한테 교회 사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할 텐데, 이번 달은 양육 사역을 점검한 것 말고 다른 사역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서 각 사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전혀 몰라. 리더가 물어볼 때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본분에 부담감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나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갖지 않을까? 윗선에서 만약 내가 자기가 담당하는 양육 사역만 점검하고 다른 사역은 그냥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았다는 걸 알면 분명 나보고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하다고 하겠지. 내가 교회 전체 사역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명예와 지위만 추구한다고 할 게 분명해. 그때 가서 나를 책망하거나 교체하기라도 하면 얼마나 난감할까? 저는 내일 예배에서 리더가 분명 복음 사역을 제일 먼저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 얼른 파트너 자매한테 복음 사역 진행 상황을 알아봤어요. 리더가 내일 물어봤을 때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복음 사역은 세세한 부분이 많아서 한두 마디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네, 맞아요. 게다가 시간도 너무 빠듯해서 얼마 파악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해서 저녁에 자리에 누웠는데 한참이 지나도 잠이 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내일 예배 생각뿐이었죠. 지금 제 모습이 딱 그래요. 사익자 모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계속 마음이 안절부절 못했거든요. 사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리더가 물어볼 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까봐 겁이 났어요. 속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럼 자매님은 그 모임에 어떻게 임하셨나요? 예배 드리는 날 저는 미리 도착했어요. 리더는 일이 있어서 아직 오지 않았더라고요. 속으로 너무 기뻤죠. 마침 리더가 오지 않았으니 그 틈에 먼저 각 팀 보고 내용을 통해 각 사역 상황을 파악한 다음 문제가 뭔지 생각해두면 리더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각 팀의 사역 보고 내용을 대강 한번 훑어봤어요. 사역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파악했는데 세부적인 많은 것들은 전혀 파악이 안 됐어요. 게다가 생각해보니 이번 예배에서 리더는 사역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최근에 어떤 체험과 수학이 있었고 자신에 대해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도 물어볼 게 분명했어요. 가뜩이나 사역 방면에서도 자세한 얘기를 별로 하지 못할 텐데 생명 진입에 관한 얘기도 제대로 못해서 그때 아무것도 교제하지 못하면 리더는 분명 제가 사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생명 진입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매님은 아무것도 못하네요.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라니. 이렇게 저를 얕잡아 볼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둘러 하나님 말씀을 보며 내적 상태를 묵상하고
폐기 성품을 해결하는 말씀을 찾아 먹고 마셨어요. 나중에 제대로 교제하지 못해서 리더가 알아차릴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마음이 정말 차분히 가라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반성하고 인식하려고 할수록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내적 상태가 옳지 않다는 걸 의식했어요. 이건 간사하게 구는 거잖아. 그제서야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 내적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생각이 굉장히 흐릿해요. 제가 옳지 않은 내적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 앞에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당신 뜻을 구하고 싶어요. 옳지 않은 내적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 속마음과 목적이 모두 나를 위한 것이냐? 내 말과 행동이 모두 내 앞에서 행해지고 있느냐?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을 모두 감찰하고 있다. 너는 마음에 가책이 없느냐? 너는 다른 사람에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태연하게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스스로를 가리고 감싸는 것이다. 내 악을 가리고 감싸며 심지어는 온갖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것이냐.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 부류는 매우 강교하고 교활하다. 말에 빈틈이 없고 위장이 아주 능하다. 그는 일단 꼬리가 드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되는 순간 극력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방법을 생각해 상황을 수습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체면과 명성을 되찾고자 한다. 적그리스도는 매일 오직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살아가며 지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 이런 일들 뿐이다. 가끔 고생을 하고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전부 명예와 지위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지위를 추구하고 권력을 잡고 복을 누리는 것. 이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고심하며 경영하는 큰일이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다 언젠가 악을 행한 것이 폭로되면 그는 큰 화가 닥친 양 두렵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밥도 넘기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며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정신도 멍해진다. 남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면 거짓말을 지어내 어제 너무 바빠서 밤을 새웠더니 매우 피곤하네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줄곧 이렇게 고민하기 때문이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 드러났어. 이제 내 명예와 지위를 어떻게 회복하지? 어떤 방식으로 만회해야 할까? 모두에게 어떤 말투로 이 일을 해명하지? 어떻게 말해야 허점을 보이지 않을까?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우울해진 것이다. 때로 두 눈은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는 그 일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고 온갖 궁리를 하며
식음을 전폐한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교회 사역에 관심이 있는 양 알아본다. 복음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복음 전도 성과는 어떻죠? 형제자매들은 생명 진입이 있나요?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가 이렇게 교회의 사역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정말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의 이런 질문은 그가 교회의 사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보니 마음이 찔리고 괴로웠어요. 제가 정말 너무 간사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한동안 본분을 너무 이기적으로 이행했더라고요. 명예와 지위 때문에 제 사역만 돌보고 다른 사역은 거의 돌보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거라는 걸 알고도 진리 원칙을 구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어요. 또 제가 평소에 생명 진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실제적인 체험적 인식을 별로 교제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리더가 예배 약속을 잡기 전까지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설사 제가 문제가 있어도 리더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급히 해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리더가 예배 약속을 잡자마자 저는 긴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이런 문제가 예배 시간에 드러날까 두려웠던 거죠. 리더가 알면 분명 제가 본분 이행에 부담감이 없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질이 별로고 생명 진입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리더 본분을 막 시작해서 윗선 리더가 저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한 마당에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안 좋은 인상을 남긴다면 앞으로는 틀림없이 저를 중용하지 않을 거고 또 저를 교체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 문제를 덮으려고 했어요. 예배 전에 얼른 파트너 자매를 찾아 세부적인 사역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보고서를 보고 사역을 파악해서 자신을 위장하고 리더를 속여서 제가 사역 능력이 뛰어나고 생명 진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짓 이미지를 보여줘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했어요. 원래부터 저는 본분을 이행할 때 부담감이 없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으면서 항상 남들에게 들킬까봐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을 위장했어요. 이건 대놓고 기만을 저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제 자신이 너무 간사해서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식과 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적그리스도는 너무 간교해서 자기 명예와 지위가 손상되는 걸 알면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서 지키려고 해요. 저도 그랬어요. 평소에 제 명예, 지위와 관계가 없을 때는 교회의 다른 사역들을 방치하고 제 자신의 생명 진입도 신경 쓰지 않다가 명예, 지위와 관련이 되니까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읽고 사역도 파악해 가며 정말 열심히 추구하는 척 했어요. 너무 간교하고 간사했죠. 제가 드러내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었더라고요. 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평소에 본분을 이행할 때는 대충대충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모임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부랴부랴 준비하면서 제 부족함과 실수를 감추기 급급했죠. 그게 바로 제 자신을 위장하고 속이는 짓이잖아요. 정말 너무나 간사했죠. 네, 저는 그 후에 또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으로서 처신할 때는 바른 길을 걸어야지 그릇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무엇이 그릇된 길이겠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옹졸하게 굴고 수작을 부리며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다. 또 자신의 패계와 결함, 단점, 자질이 부족한 문제 등을 숨기고 늘 사탄의 철학으로 일을 처리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겉으로 보이는 일에서 하나님과 리더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도 않는 것이다. 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최근 내 모습이 어떨까? 모두 내 편을 들어줄까? 내가 한 좋은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신다면 나를 칭찬해 주실까? 나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그 뜻은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얻을 수 있겠는지, 도태되지는 않겠는지 하는 것이다. 늘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니 그릇된 길 아니겠느냐. 이는 바로 그릇된 길이고 바른 길이 아니다. 그럼 바른 길이란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추구하고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렇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추구하여 진리를 얻고 성품 변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만이 참도이며 바른 길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속으로 큰 심판을 받고 제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늘 수작을 부려 문제를 덮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그릇된 길이고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죠. 리더가 예배 약속을 잡아서 저한테 사역을 파악하는 건 원래 정상적인 일이에요. 저는 평소에 하던 그대로 얘기해야 하고 제 어떤 점이 부족한지 사람들이 지적해주면 앞으로 본분을 이행하면서 보완해야 해요. 설령 책망과 훈계를 받더라도 그건 저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반성하고 진입하게 해주고 본분을 더 잘 이행하게 해줘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간사하게 굴었어요. 어떻게든 제 문제를 덮고 어물쩍 넘겨서 리더를 속이고 리더한테 제 패계와 결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제 행동이 그릇된 짓을 저지르는 거죠. 네.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기적이고 비열해서 본분을 이행할 때 본인 사역만 돌본다는 걸 의식했을 때 바로 진리를 구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더가 사역을 파악할 때 담담하게 대면하고 편차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또 진정으로 생명 진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리더가 예배를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갖추는 게 아니라 평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잘 살피고 바로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해요. 그런데 저는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 리더를 속였어요. 제 이런 행동은 바로 간사하게 굴고 기만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속이고 리더의 환심을 사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근본적으로 진리를 실행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매님의 교제를 들으니 저도 참 부끄러워지네요. 저도 본분을 이행하는데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리더가 제 사역을 점검하는 건 제 부족함을 발견하게끔 도와주는 건데 저는 매번 꼼수를 부려서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어요. 이게 사람을 미혹하고 교회 사역을 해치는 짓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그 후에 저도 반성해 봤어요. 왜 나는 대놓고 기만을 저지를까? 왜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대부분의 경우 정직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감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아는데도 막상 일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간사하게 구는데 그 원인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간사한 사람은 사는 게 무척 힘들지 않으냐. 간사한 사람은
온종일 거짓말을 하고 말을 그럴싸하게 끼워 맞추고 남을 속이느라 힘들게 사는데 그건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어째서 정직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간사한 사람이 되려 하느냐? 너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는 사람이 사탄 본성에 우롱당한 결과이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이런 생활과 간사한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폐괴 성품으로 살면서 사탄의 우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진리를 실행해 광명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는다. 너는 간사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해서 기만하지 않으면 체면과 명예를 잃고 모욕당할 거라고. 자기에게도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그러면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체면과 명예, 지위와 같은 것들을 애지중지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본 모습이다. 요컨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속으로 늘 명예나 지위 같은 것을 애지중지하고 언제나 세상의 흐름을 따르며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살기를 좋아한다. 이는 사람 본성의 문제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으며 설교도 많이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도 어째서 여전히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냐? 그건 바로 그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진리를 좀 깨달았다 해도 실행해내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통해 깨달았어요. 제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근원은 바로 제 본성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명예와 지위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잔꾀를 부리면 삶이 너무 피곤하다는 걸 아는데 정직한 사람이 되면 명예와 지위가 손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진리를 실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탄에게 우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동안 저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생명 진입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리더가 예배 약속을 잡았을 때 마땅히 정직한 사람이 돼서 담담하게 대면하고 제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일을 털어놓고 리더의 지적과 도움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리더가 저를 본분 이행에 부담감이 없다고 생각하며 저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받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저를 중용하지 않고 심지어 저를 교체할까 봐 걱정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정직한 사람이 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면 제가 너무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늘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지켰어요. 그저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 그런 사탄 독소에 따라 살았죠. 그런 독소가 제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제 생존의 법칙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리더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을 위장했어요. 제 이런 행동이 리더를 속이고 눈가림하고 있다는 걸 알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체면을 잃지 않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간사하게 굴었어요. 이런 사탄 독소는 멍에처럼 저를 꼼짝 못하게 올가맸고 거기에 저는 빠져나갈 힘을 잃어버려서 진리라는 걸 잘 알고도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사탄의 독소가 정말 사람을 망치네요. 생각해보니 저도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는 말처럼 체면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체면과 지위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썼으니 드러나는 것마다 사탄의 성품뿐이라 정말 추억하기 짝이 없네요. 네. 돌아보니 저는 평소에 본분을 이행할 때도 늘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기만을 저질렀고, 어떤 때는 윗선 리더가 사역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면 몇몇 사역은 하지 않은 게 확실한데도 리더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사역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다음 얼른 보완했어요. 또 어떤 때는 세부적인 사역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게 확실한데도 리더가 물어보면 얼른 화제를 돌려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사실을 덮어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먹고 마셨지만 아직도 명예와 지위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제 본성은 확실히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저는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이익을 버려야 하고 명예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과 늘 간사한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떳떳하고 정정당당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결국 사람으로서 존엄성과 인격을 잃어서 하나님께 역겨움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거라는 점도 인식했어요. 네. 이 부분을 인식하니 진심으로 제 자신이 증오스럽고 더는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살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후에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육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감찰을 통과할 수 없는 일은 모두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마땅히 내던져 버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할 때든 형제자매와 대화하고 교제할 때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일을 처리할 때든 마땅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 내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마음가짐이 바르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한 일을 연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진심을 다해 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면서도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인위적인 수단으로 리더를 속이고 기만하려고 했어요.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사람만 속여 넘기면 하나님은 모르실 테니 제 지위와 본분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건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리더를 속이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조금도 없었죠. 사실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세요. 제 모든 생각과 뜻,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찰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을 기만하면서 뒤에서 남몰래 얕은 수를 쓰는 걸 훤히 들여다보시고 평소 제 본분 이행이 어떤지, 진리를 추구하는지 아닌지 다 알고 계세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여야 해요. 사역에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얼른 바로 잡고
자신의 결점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하고요. 지금 제가 본분을 이 모양으로 이행하고 각 사역을 골고루 돌보지 못하면서도 늘 수단을 써서 덮으려고 한다면 상대가 저를 아무리 좋게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본분을 이행할 때 생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간사한 성품도 변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반감을 품고 혐오하신다면 이건 제일 큰 손해고 제일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잘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잖아요. 네. 본분을 이행하면서 생긴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간사한 성품도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태될 거고요. 정말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저는 지금 본분 이행에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생명 진입도 형편없고 또 많은 폐괴 성품을 드러냈어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해요. 그거야말로 제가 가져야 할 태도죠. 네. 저는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님 뜻에 맞을 수 있을지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반드시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하고 절대 남에게 거짓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게 자신의 결점이든 단점이든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이든 혹은 폐괴 성품이든 모두 솔직히 교제하고 감추거나 숨기지 마라. 자신의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생명 진입의 첫걸음이자 가장 공략하기 힘든 첫 번째 관문이다. 이 관문을 공략한다면 진리에 진입하기 쉬워진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마음을 열고 너의 모든 것, 즉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것을 모두 드러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모조리 보여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숨기거나 가리거나 위장하지 않고 간사하게 행동하거나 기만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너는 빛 속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감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내가 원칙 있고 투명하게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쓰거나 자신이 잘못한 일을 위해 감추거나 꾸밀 필요가 없다. 이러한 부질없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면 너는 아주 홀가분하게 속박도 고통도 없이 온전히 빛 속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실행의 길을 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해요. 진리에 진입하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어떤 폐괴 성품이 드러나든 적나라하게 내보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해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뭔가를 숨겨서는 안 되고 사실대로 말해야 해요. 간사하게 굴며 기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처신해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멘. 저는 또 사탄의 폐괴 성품으로 살면서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평가만 신경 쓰고 항상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 정말 피곤한 삶이고 인격과 존엄성이 없는 삶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다시는 자신의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해 살아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저에 대한 남들의 관점과 평가가 어떻든 오직 하나님을 만족케 해드리기 위해서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졌어요. 아멘. 그렇게 실행해야죠. 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더 이상 윗선 리더가 사역을 파악하는 일이 걱정되지 않고 또 더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을 기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리더는 예배에 꽤 늦었어요. 리더가 저한테 복음 사역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물을 때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리더가 실상을 알고 저를 안 좋게 생각할까 겁이 났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봤어요. 너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쓰거나 자신이 잘못한 일을 위해 감추거나 꾸밀 필요가 없다. 이러한 부질없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더 이상 명예와 지위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최근에 제가 이기적이고 비열해서 전체 사역을 점검하지 못했고 게다가 점검하지 않은 게 뻔한데도 속일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놨죠. 리더는 제 얘기를 듣더니 책망하거나 훈계하기는커녕 어떻게 조화롭게 협력해서 함께 교회 사역을 잘할 수 있는지 교제해 주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리더의 교제를 듣고 마음이 밝아졌고 또 실행의 길이 생겼어요. 아멘. 그 다음 리더가 저한테 최근의 내적 상태를 물었을 때도 제가 요즘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사역하면서 이기적이고 비열한 내적 상태에 있었는데 진리를 구해 바로잡고 싶다고 담담하게 교제했어요.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편안하고 가볍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자매님의 체험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저도 내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지 알겠네요. 제 사역에 문제와 편차가 너무 많은데 모두한테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해야겠어요. 아멘. 함께 진리 원칙을 구해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야죠. 네. 그렇게 실행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죠. 네. 이제는 절실히 깨달았어요. 오로지 사람들의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 마음에서 차지하는 자리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우롱당해 간사하게 굴며 기만을 저지르게 되고 삶이 괴롭고 피곤해져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내적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느낄 수 있고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